심판에 관한 말씀을 저도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끝을 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저 끝장까지 빨리 가나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각성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로 유쾌하지 못한 상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저 혼자 상상했습니다. 제가 저 혼자 상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여기 일어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이나마 제대로 그릴까 생각하다가 아주 기분 나쁘지만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진이 나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온 평야에 밀려들고, 동시에 산에서는 화산이 터지고 온 산에 불이 붙어서 이 네 가지가 천재지변이 동시에만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혼자 잠깐 그런 생각했습니다. 길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나빠지니까 그저 잠깐 생각할 때, 다른 거 다 빼고 천재지변만큼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룰 수 없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이 천재지변 네 가지가 동시에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과연 이 일대가 어떻게 될까? 아마 아비규환이 되지 않겠나. 지옥이 따로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초능력이다 이렇게 오늘 제가 표현했어요. 근데 제가 표현하고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 언어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짧은 언어에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셔서, 너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초능력이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초능력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제가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역사할 때는 너무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이나믹한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 앞길을 확확 열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만약에 이 땅에 심판의 능력으로 실현될 때에 그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심판의 모습으로 이 땅을 만약에 다룬다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긍정적이 아니라 심판의 능력,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 어떠할 것인가 하는 모습을 간단하게나마 언어로 우리에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나마 아마 사도 요한께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간략하게 사실 표현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멸망에 대한 것을 묘사한 것 중에는 그나마 오늘 본문이 가장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능력인데 어떠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체 없이.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1시간에 그 견고한 성이 망하였다.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1시간에, 한순간에. 여러분 그 언어의 의미를 우리가 해보면은 just one moment, 그냥 째까닥 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것이 심판으로 나타날 때에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일은 바로 실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은 참 재밌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4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저 밖에 볼 수가 없어서 애석하지만 여러분 욥기 4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초능력인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는지 욥기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려봐요. 다 찾았습니까? 욥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분은요 찾지 마세요. 그냥 같이 옆에 보고 따라 하십시오. 욥기 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낌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니라. 참 묘사가 재밌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뭐에 사라진다고요? 콧김 뭔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콧김 한번 내보십시오. 이 코 막고 행 하면 나오는 그 바람. 제가 한번 TV에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보니까 이 콧김 가지고 촛불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몇 개를 꺼트리나 그거를 시합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정말 많이 꺼트리는 사람이 16개를 꺼트리더라고요. 콧김 확 불어서 싹 16개가. 그래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콧김도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꺼집니다, 여러분. 하나도. 왜?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각도 조금만 잘 잡으면 콧김이 빠져가지고 바람이 그 코 초에 근처도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콧김 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 하나 제대로 옮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콧김, 그것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개미 나라가 있습니다. 개미 나라에 아주 힘센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요. 개미 나라에서는 개미 장군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장군이 뻐기면서 나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뭐가 퍽 밟혔는데 그만 그 개미 장군이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 퍽 밟히면 지나간 게 뭐냐? 이제 금방 걷기를 시작하는 아장아장한 어린아이의 발에 밟혀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개미 나라의 장수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그러한 실정에 있는 개미 나라에 있는 개미들이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 이렇게 서로 앉아있어도 얼굴이 어쩜 그렇게 다 다르는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없거나 하나가 빠진 것도 없고 다 있어야 될 자리 다 있고, 두 눈 가지고 있고 한 코를 가지고 있고 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입이 뒤에 붙은 사람도 없고 다 중앙에 다 붙었는데도 어찌 보면 인물이 전부 다른지요.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 창조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떠한가. 이 땅에 65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쌍둥이도 다른 거 아세요? 엄마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 쌍둥이. 우리는 아무도 못 구분해도 엄마는 딱 보면 얘가 큰 애고 얘가 작은 애 한눈에 구분합니다. 똑같이 보여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가 어떤 컴퍼니에서 어떤 권력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 그분의 능력을 메이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초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단순히 글로 적혀 있는 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절대 소망을 절대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배의 선원들이 탄식을 합니다. 왜 탄식합니까? 자기들이 보고 있는 저 바벨론, 저 성은 큰 성이요, 견고한 성이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고 그 바벨론에만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되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것이 확 내려앉는 걸 본 것입니다. 그 보는 순간에 그들이 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성이 자기들에게 주었던 그 절대적인 소망이 절대적인 낙심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걸 봤습니다.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 나오는 땅의 왕들의 그 권력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바벨론이 망할 때에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인들이 나옵니다. 상인들이 자기들의 바벨론 성 안에 가게를 차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을 스탁해놓고 재고를 쌓아놓고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저렇게 벌어야지, 얼마나 많이 계산하며 많은 준비와 많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하여 장사를 예비하고 장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순간에 바빌론이 마치 한 줌의 모래알처럼 확 내려앉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기가 막힌 것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들이 쌓아놓았던 진귀한 진품들을 오늘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가장 고귀하게 사용되었던,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고귀한 상품들, 또 동시에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여기에 질비하게 28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이 모든 상품들이 쓰레기처럼 쓸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 그걸 보며 탄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보다가 자기의 모든 소망이 모두가 낙망으로, 낙심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요,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때가 있겠지 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낭만과 실망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표현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콧방귀를 끼며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뜰 것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망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한순간에 망해? 그럴 수가 없지. 여기 정치하는 사람들, 수많은 경제인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토를 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면 그것이 공포를 불러와도 사단이 불러오는 공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벌벌 떨게 만드는, 피할 길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나쁜 상상했다 그랬잖아요. 그지요? 지진과 동시에 쓰나미도 나타나고 화산과 불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가 사는 LA에. 여러분 그때 저한테 여러분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전화하면 제가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전 못 도와줍니다. 왜요?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지요. 내가 지금 남의 사정 봐주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평온할 때야 전화하면 예 하고 가서 신방도 하고 말씀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심판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고 911을 아무리 불러봐야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을 가벼이 보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서 바벨론성 저기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단갑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습게 넘기다가 우리가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바벨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장면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응해지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아무 상관없이 이 말씀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말씀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초능력이다 할 때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정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다루는 자는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늦기 전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해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이중적인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는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나? 너무나도 끔찍한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되냐? 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세상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죄악 때문. 오늘 여러분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에 나오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지금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들이 팔려고 내놨던 상품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상품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영혼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28배째 나오는 상품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인간이 극도로 타락할 때는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가 가장 극도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행위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헤아린다면 이럴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영혼들이란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던 많은 노예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왜? 로마 시대에 노예가 무려 몇 명이 있었느냐? 노예들이 6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는 6천만 명의 노예들은 그 당시에 법적으로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노예는 주인이 죽이고자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칼을 뽑아 죽여도 노예가 왜 나를 죽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검투사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어떡합니까? 원형 경기장 안에 사람을 딱 2명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뭐 칼을 쥐든 창을 쥐든 무기를 쥐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이 싸움을 붙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그 싸움 보면서 막 환호를 지르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1회전도 없고 2회전도 없고 3회전도 없습니다. 둘이 싸움이 시작되면은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반드시 피를 보고야 말고 죽어야만이 그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모든 관중들이 그것을 사람의 죽음과 피 흘림을 보고 쾌락을 누릴 줄 아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타락한 모습. 바로 오늘 이 13절 마지막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로마 시대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며 비즈니스와 자기의 컴퍼니 회사를 위해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똑같이 사람인데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못 받고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결코 무죄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떤 우주 만물보다도 고귀한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를 좋아하지만 개를 100마리를 갖다 줘도 제 아들하고 안 바꿉니다. 그런 병신 같은 짓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마리가 너무 작은가요? 저에게 어떤 금은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제가 아들하고 안 바꿉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보니까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우리 많이 바꿨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바로 극도의 타락한 모습을 사람들의 영혼을 상품화시키는, 갈 때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상품화할 게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여러분 보면은 이 멸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 견고한 성이요, 큰 성이요, 화이토다 망하면서 자기들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런데 가만 장면을 보면은 그 안타까고 탄식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성이 멸망해서 안타까운 것보다도 자기의 유익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멸망을 보고 위기의 순간을 당해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정도로 참 이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 사고를 한번 당했다고 얘기 드렸죠. 비행기가 불이 났습니다. 착륙을 했는데 몸체 착륙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뒤에서는 불이 시커멓게 막 몰려오는데 제가 봐도 정신이 아찔해요. 저 안에만 들어가면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카만 연기들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앞으로 나가려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통로가 좁은데 비행기 안에서.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요,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그 급한 와중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자기 짐들은 전부 다 챙겨가지고 다들 일단 들은 것입니다. 자기 짐들은 내 보따리, 그리고 일단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겠거든요. 자꾸 막히니까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짐을 놔버리고 통로에다 그냥 놔버리고 자기 혼자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쌓이면서 제가 좀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있었는데 나가려고 딱 보니까 아이고, 앞에 짐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저거를 뚫고 나가야 내가 어떻게 비상구를 타고 나갈 텐데, 비상구까지 막 짐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나가면 끝까지 들고 나가든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가, 이제 아예 들지를 말든가 했는데, 들고 나가다가 엄마야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와버리고 그냥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럼 뒷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오면서 느꼈습니다. 아이고, 이 어르신들이 저 뒤에 있던데 어르신들 이거 못 넘어오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가 젊으니까 그냥 막 타고 넘어가지고 기어서 나왔지만은 나이 드신 어른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결국 안 나오셨더라고.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왔겠죠. 그 짐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 들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에 지금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보따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챙기는지 일단 보따리를 챙기고 보는 참 그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다. 그리고 보따리를 놓고 내려가면서 뒷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내만 살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보십시오. 멸망을 보면서 하나같이 탄식을 하는데, 아이고, 뭐 다른 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 없어지고 자기의 유익할 앞으로 장사해서 벌어야 될 계산하고 이익들 여러 가지 계산인 게 많은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에 대한, 자기의 유익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스며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이런 일들을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애가를 짓는 건 좋은데 그 애가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커녕 자기의 유익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애가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때가 오면은 심판하신다고, 너희 죄 때문에 반드시 이런 대가를 치른다고 거듭 말했건만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깨달으며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왜 심판을 행하는 거냐? 세상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던 아름다웠던 이 세상을 인간들에게 맡겨놨지만 인간들이 불과 2, 3천 년 만에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못 쓸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지구를 못 살게 만들었으면 지구가 견디질 못하여 기후의 변화가 오고 모든 이상징후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지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떻게든지 이 만물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말세지 말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순간에 아무도 없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것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상하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망한다고 외치며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어놓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기꺼이 주를 위하여 순교하였던 자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심판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많은 주의 종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재수 없다 그러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흥왕하고 왕성한데 당신은 어떻게 망한다 그러느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말 안 듣는 베스트들, 어떻게 그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친하더니만 예수 얘기만 하면 등을 돌리는 그 베스트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래도 점심 사주고 커피도 한잔하고 또 선물 주려니까 선물 사다 선물도 갖다 주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하는 그 베스트들, 얄미운 베스트들, 그래도 그 사람들을 얄밉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번 열리면 데려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보려고 힘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그 사람들의 기다림과 그 사람들의 대망과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고,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만 정말 내 인생이 이럴 때가 있구나, 내 인생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시는구나, 내가 전했던 말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신시키기 위해서도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상을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세상을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19절까지는 모든 내용이 너무나 부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20절에 와서는 정반대로 하면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왜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을 너희들이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니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대로 이루어질 경우에 그때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아니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는데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보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이라서 세상의 죄악 때문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확실한 보상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와 있는 메시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많이 있으므로 이 심판의 말씀도 많은 사람이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말씀도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약속일 때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가가지고 아이고 하고 후회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본문에 보면은 9절부터 19절까지 때늦은 애가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는 왕들도 있고 그 속에는 정말 기업을 하는 상인들도 있고 그 모든 무역을 나누는 무역하는 선원들도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후회하며 정말 때늦은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은 단 한 명도 그 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20절 마지막 절에 다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가 하는 일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물어보며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너무 취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웨이크업,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때가 반드시 언젠간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취하의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아직 약속의 때라고 말할 그때에 깨어있는 우리 되어서 정말 지혜로운 신부와 같이 등불 들고 켜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